지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말씀을 잠깐 띄워주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지난주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끝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락상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구절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그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이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 믿는 건 빛의 아들, 성령 충만한 자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무엇이요? 행동이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맞다.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방식,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12년을 같이 살았지만 남편으로서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을 받았지만 얼마나 집에 안 들어갔으면 저만 음성을 받았겠냐고 성일교회 온 집사님, 권사님들이, 심지어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도 목사님 집에 안 들어가서 목사님만 음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내와 밥을 4끼나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성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슈퍼 면역자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번에 조용민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꽤나 잘도 웃어주시던데, 저는 아직 개그 코드가 여러분과 안 맞는 건지 제가 개그 내공이 부족한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저는 제 아내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겪으실 일이겠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냐고 고백하고 예식을 치렀죠. 그런데 시간이 10수년 흘러가서 저는 기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차별 없이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내 권리를 내세우고 싶은 일들이 지금 얘기해도 하루가 멀다 하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좀 차려주면 좋겠고, 자기 전에는 제 아내가 마사지 해주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역 열심히 하고 돌아왔으니까 수고했다고. 혹시 금요일에 성일 블레싱 참여하신 분 계세요? 자기야, 자기가 피곤하니까 나도 피곤해. 자기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와서 나도 좀 행복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백교영 씨 분발하십시오 라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남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전 어르신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 혹시 아세요?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이가 나보고 다 해달래. 이 성인가요의 가사처럼 제가 결혼 12년 차에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남편으로, 심지어 아빠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남편으로서 부족한 제 이야기를 오픈한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기를 자처해야 하는 우리가, 그건 좀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하죠? 마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요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말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상에서 변질을 막기 위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영롱하게 빛을 발해야 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 빛 따위는 관심 없고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슈퍼맨, 영웅, 히어로가 우리 하나님이길 자처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저급한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기도하며 비나이다. 여전히 바라며 비나이다. 여전히 외치고 주여 삼창하며 비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우리의 뇌 속에 내 가슴과 심장 속에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잘 인도해 주실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 고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이 권면이 우리의 심장을 저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꺼리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요? 남편과 아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존중해야 하며 남편은 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편적으로 그리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의 주례 혹은 가정예배 가시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대부분 다 이 에베소서의 5장 22절의 본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결혼식 축하하러 간 자리에 들어본 이 설교, 가정예배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봤을 법한 남편과 아내의 설교 다 한번 지워보십시오. 머릿속에 지우시고 이 말씀의 합당한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해 주십시오. 단락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22절부터 23, 24절의 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마치 우리가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아주 달콤한 말씀입니다. 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여러분 와닿지 않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말씀이 아주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꽤나 긴 내용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마치 주님이 무엇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참 쉽겠죠?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쩌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배울 때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임에 분명합니다. 왜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할 때도 교회가 등장하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도 뭐가 등장하니까? 교회가 등장하니까 이건 자명한 진실입니다. 이 말씀은 제 아내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허그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교단과 교회, 이 지교회에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의 권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훗날에 아내가 될 거니까, 남편이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나인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신 좀 차려보시고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오늘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중에 졸린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힘이 빠져서. 제 빈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름만 부르면 나올 것 같아요. 막 누구야 화면을 보고 있는 누구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 같아요. 저처럼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자,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매들의 입장에서 혹은 우리 아내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단어와 표현이 좀
부담스러워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와, 너무 거북하다. 복종?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된다? 머리가 된다. 우와, 남편들 남성 우월주의 정도로 해석할 만큼 여기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은 우리에게 거북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도 바울과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진짜 성경은 남존 여비의 사상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책인가? 그러기도 그럴 것이 사도들과 사사, 지도자는 다 남자고 여자는 지금 목사 한 수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사람은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과 오늘 성경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 남존 여비,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비천한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사실 아내가 당시의 고대 문명의 헬라 사회를 보면 당시의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이 개념은 우리와는 다르게 낯설진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헬라 문명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쉬워요. 이 다음 시대가 로마 사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전체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전, 언제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지금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비교했을 때에 어떨까요? 여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천했죠. 이미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었고 당시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산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방이 여러 개예요. 여자는 그냥 출산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성을 많이 모아 일부 다처제를 해서 자기의 종족이죠. 자기의 가족을 번식시키는 게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누군가의 여인, 아내라면 저의 존재가 어떨까요? 나는 자립할 수도 없어. 나는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밖에 나가면 개죽음 당할 게 뻔해. 그리고 나는 여럿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남편의 뒤치다거리와 내 남편의 아이를 낳는 일 뿐이야.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같은 이 여인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하나 당당하고 그 어느 하나 자립적이며 그 어느 하나 믿는 신에게 감사할 리 만무합니다. 그냥 저는 비천한 여인일 뿐이죠. 이게 당시의 사회라면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이들에게 하는 편지는 어떤 뉘앙스여야 마땅할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내들이요 절대 남편 못 이겨 이 말 했겠습니까? 아내들이요 당신들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못 받고 그래서 반드시 복종해야 돼 이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런지 한번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회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어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만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대하는 문제,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뭐죠? 구원 받을 수 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비천해 보이나 아주 버릇없어 보이는 누구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속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당시의 그리스 헬라 문화를 완벽히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차별이 없다고요. 한 구절만 더 보죠. 조금 더 관점이 명확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숨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사실 한 80명 모였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자,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만약 남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경우에는 뭐 하라고? 여자들에게 이혼하라. 내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남편이 있으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라. 실제로 저는 첫 사역지에서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탤런트 권사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시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한 딸을 홀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별하셨거니 생각했는데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혼의 사유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앞에 완전히 헌신하여 자기의 모든 부를 헌신하고 돕고, 특별히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에 800명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남편이 못 견디고 이혼을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불신의 남편과 이혼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스페셜하고 특이한 상황이지만 이 맥락과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경우에는 그 갈등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십시오. 이거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내였던 여인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하죠? 높이는 일입니다. 너의 신앙을 지켜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시의 여인들은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가거나 자기가 직접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기 위해 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전적으로 이 여인들의 종교성은 어디에 귀속되어 있을까요? 남편이에요. 이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종교가 귀속되어 있으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딸들은 자기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1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다시 기억해 볼까요?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 말이 뭐죠?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하는 책임, 역할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의 첫 구절인 22절 말씀 간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복종 보이십니까? 복종이 어떤 뜻의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꼭 군대에 가서 선임에게 입 닥치고 말 들어야 되는, 내 의사와 어떤 내 주관은 1도 없고 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기밀로 여겨 지켜야 하고 내 존재는 이 군대에 그냥 귀속되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오해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봐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가 쓰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의 남편과 아내의 보편적인 관계는
종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에베소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믿고 싶은데 제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교회에 가면 이 아내는 교회에 따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치 우리의 단기 선교처럼. 그 복음을 들었던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싶어 몰래 교회에 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니 이 마음에 불일 듯하여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현실적인 압박이 있죠?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해요. 이 여인들이 차고 넘쳐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싶다는 이야기를 밝힐 수 없었고, 혹은 이 이야기가 발각되어 개죽음에 처할 위기가 놓여있는 상황에 있는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네 남편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니까 너는 다시 아데미로 돌아가.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 남편이 믿는 아데미에게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뉘앙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여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맞을 수 있고 내 삶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 압박과 고통 속에 사도 바울이요,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길이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며 남편과 이혼하는 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선택 아닙니까? 라고 물을 걸 반박하여 사도 바울은 아니다, 가서 남편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내에게 하는 요구는, 지금 이 명령은 네 머릿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지금 너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가정으로 들어가 그 남편을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가서 그 남편의 밑에 들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여 네가 배운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히려 이 권면은 신랑이여, 신부여, 당신은 결혼을 하여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 뉘앙스의 권면이 아니라 더 진중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권면이었던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의 단락이 누구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했죠?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아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봅시다. 이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는 일생 중에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씀의 요구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루터기와 사랑하는 허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씀은 우리 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봐주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따지고 싶을 정도로 이와 같겠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제 꼬라지를, 제 삶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비춰질 수 있을 만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걸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성도로서의 책임을 먼저 다하는 성도의 직분,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 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할 때 어쩌면 주님에게 삿대질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면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충분히 노력했는데 더 하라고요? 더 기다리고 더 주님의 은혜 찾으라고요? 더 지고 더 패배하고 더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해도 제가 비굴하게 살아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에 저 더 붙들라고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이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살에 닿을 정도로 긴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봅시다. 들리세요? 하나님의 실체를, 얼굴을 봅시다. 저 뒤에 십자가 옆에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거리가 아주 머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반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성도의 삶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즉슨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비단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예외일 수 없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아내인 교회의 직분,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요구에 제 고집 피우지 않게 마음 주정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요구에 제 이기심 발휘하지 않게 주님 나를 절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허브, 그루터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남편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인가요? 25절이죠. 25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간사님?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해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당시에 에베소 교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던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건 무엇이죠? 종교적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아내들이 복음을 믿고 먼저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믿다가 어느 순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내 와이프와 내 자식들도 모든 가족이 교회를 가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좀 자명합니다. 왜? 1+4, 1+3 이런 식으로 모든 가족이 남편만 믿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집안의 아버지,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바울의 권면을 듣는 남편들 중에는 아담이 버렸지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삶이 개차반이었던 남편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아내에게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용인하지 않고 여전히 더럽고 추한 문화에 휩쓸려서 몸만 아담이 신전에서 교회 공동체로 옮겼지, 종교가 개종은 했지 분명한 회심이 없고 예수 믿는 자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건 어떤 일도 노력하지 않았던 남편 신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작 일상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옛 사람. 사랑하는 그렇다기와 하부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질투와 싸움 속에 혼동 느끼고 계시죠? 옛사람이 말씀 참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버려진 것 같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고자 하지만 일주일 세상에 살고 다시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리셋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죄 속에 허우적대다가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가, 청년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남편들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길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아내 와이프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 관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나의 생활 방식으로 여겼던 이 모습, 포기하지 않았던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지분으로 보십시오. 아내에게 하는 말씀은 3구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얼마나 길죠?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3절까지네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삶이 변하는 것인지를 묵상하게 만드는 방식, 그게 바로 남편들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아내가 나의 것이 아니어서 부리고 통제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교회 남편인 우리에게 세상의 생활 방식과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정의 모습, 내가 취할 모든 비전의 방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김명선 찬양사역자가 불렀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남편들아의 권면이에요. 바울의 논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거 없다. 너의 삶에 너의 주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이건 내 거였잖아요.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이잖아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해야 되거든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이렇게 이직해야 하거든요. 심지어 결혼과 연애조차도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존재, 내가 주인 되어야 할 내 결정권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과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내가 주재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죠. 아내와 남편이 주께 복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본문을 보면 하시고 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늘 헬라어에 강조한 부분이 있죠.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교회에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내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직분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아주 귀중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기 영광스러운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영광스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성도예요. 영광스러운 그루터기예요. 영광스러운 허브예요. 영광스러운 목사고 영광스러운 아무개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엔독소스라는 헬라어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찬란하다, 빛이 엄청나게 강하게 비친다 뜻이에요. 뭐라고요? 찬란하다, 빛이 엄청나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영광, 바로 이 단어가 엔독소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빛이 뭐라고 했죠? 빛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했고 빛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엔독소스는 뭘 말할까요? 그 빛이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 이 단어를 만약 오해한다면 예수가 받은 존귀, 내가 영광스럽게 엔독소스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받은 영광, 그래 내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잘 감당하면 충분히 세상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겠지. 공동체 안에서 나 목사니까, 리더니까, 임원이니까 나에게 존귀하게 엔독소스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리 만무하죠. 왜요? 이 엔독소스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빛이 되시기 위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직면하셨고 죽으셔서 되살아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빛이 되셨다는 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엔독소스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 직분은 뭘까요? 영광 받는 거요? 아니요, 죽는 거예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비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욕을 먹는 교회 공동체가 돼도 당당하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겠노라 선택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체가 그 지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지체가 제자반 과제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참 두렵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해가 되든지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그 지체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온통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그놈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너도 그 누구 목사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피해의식과 아픔 속에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엔독소스는요, 영광과 존귀가 아니고요, 내가 결국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내가 되어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되어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방향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그 순종이 첫 번째,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엎드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게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엔독소스를 자처하셨고 예수가 그 엔독소스의 결말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가 죽고 예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현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로 씻음 받았지만 아직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희생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를 매주 나오고는 싶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당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건 너무 축하하지만 그게 우리 목사님 거품 물고 사역하시며 앞에서 샤이닝 글로리 예배 뜨겁게 인도하고 우리 리더분들 열심히 사역하셔서 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겸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엔독소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 닮기 위해 온전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 온전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 빛을 전달받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은혜 똑바로 내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한 주 반응합시다. 내가 아내가 되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이 되어 그리스도의 주재권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온라인 예배자, 사랑하는 현장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참 힘들고 어렵고 변화무쌍한 오미크론의 시대를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과는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교회가 세상을 뒤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을 뒤따라가서 조치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지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코로나에 걸려도 어떻게 내 정체성을 지킬지를 고민해 주세요. 내 지체가, 내 옆에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나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도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왜, 얼마나 나가서 놀았길래, 사람들 만났길래 이렇게 됐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통증을 공감하고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나와 누군가 때문에 감염될 걱정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서글픈 현실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걱정 여러분 저 뒤로 날려버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내, 남편 되어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성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